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성서 공부 10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이런 주제로 진행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현대인의 시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야훼 신이 행한 행동 중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왜 야훼 신의 이런 면을 살펴보느냐 하면은 종족을 다 몰살하라고 명령한 야훼 신이 어떤 신인지 하는 것을, 어떤 신이라고 구약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야훼 신의 어떤 어두운 면이랄까요? 우리 현대인의 생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야훼 전부가 아닙니다. 야훼 신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면들 때문에 사실 구약 성서를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점에서는 구약 성서의 야훼 신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종의 아주 부분적인 소수에 속하는,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구약 성서를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많은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런 점 때문입니다. 본래 이제 어두운 면이 더 눈에 잘 띄고 나쁜 점이 눈에 잘 띄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행동도 100가지를 좋은 행동을 했으나 몇 가지를 나쁜 행동을 했다면은 그 나쁜 행동을 한 몇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구약 성서의 야훼 신도 우리가 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말과 행동을 다 대부분 보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면들이 이상하게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더 적은 분량이지만 눈에 띄는 거죠. 그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적어도 신이라면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 감정, 선입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어긋나니까, 그것과 맞지 않으니까 더 뇌리에 박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야훼 신이 도저히 우리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령을 준 경우, 그러니까 처벌이 과도한 그런 법의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아주 즉결 처분한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이유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엄해 보이는 사람을 즉결 처분한 그런 경우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금지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다고 해가지고 즉결 처분당했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경우에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라는 사람, 야훼 신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손을 뻗어가지고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당한 우사라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현대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상을 줘도 시원치 않은 일인데 벌을 주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구절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야훼 행동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야훼 신이 대량으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대량으로 죽이는 이야기가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
아주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노아 시대 홍수 얘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중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해피한 얘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다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는데 그 중에 그 노아만은 의인이었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성인 8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부인, 그 다음에 그런가요? 노아 부인, 그 다음에 3 아들과 그의 부인들. 8명의 성인들만 구원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물론 동물들도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한 쌍씩 혹은 뭐 부정한 것은 몇 쌍, 깨끗한 것은 몇 쌍, 이렇게 버전이 다르게 있지만, 근데 그 얘기는 사실상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든 생명체들,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몰살한 얘기예요. 그 중에는 갓난 아기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야훼 신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몰살시켰잖아요. 근데 몰살당한 사람들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태중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누가 쟀는지 모르겠어요. 15자가 더 불어났는지. 그 다음에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이거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다 죽은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너무 악이 극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갓난아기, 아직 태중에 있는 아기,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고 아름다운 얘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들만 빼고 다 몰살한 얘기예요. 그것도 야훼 신이 몰살시킨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얘기.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었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다 죽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꾸 반복하지만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또 구원해줬던 요나서를 보면은 서술이 다릅니다. 완전히. 요나서 맨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쟤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려고 했던 거 다 돌이킬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막 화를 내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까지 얘기해요.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사느니? 쟤네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했으니 그 박넝쿨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그 직사광선을 피하게 만들어줬던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 아기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아기들을 아껴요. 이 야베시는, 요나서의 야베시는 아기들 아껴가지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몰살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여긴 근데 지금 읽은 창세기 7장 19장 노아시대 홍수 소돔과 호모라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 안중에도 없어요.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만 몰살시킨 경우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인 10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얘기가 나오죠. 29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모두 치셨다.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얘기한 거죠. 왕의 자식과 포로로 잡혀있는, 죄수로 잡혀있는 애 자식, 그러니까 끝에서 끝, 가장 높은 지위, 가장 낮은 지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나이를 불문하고 첫 번째 마다들, 장자는 죄다 죽인 거예요. 딸만 있는 집만 안 울었겠네. 그러면 딸만 있는 집만 안 울었겠어요.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깐난하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대량으로 죽인 얘기입니다. 이게 다 이런 걸 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래야 히브리 노예들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닌 사람들, 히브리 노예와 왜 기독교인이 같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아닌 사람들이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관 안 해요. 이게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굳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쟤네들은 죽어도 돼. 그들의 입장에는 한 번도 서보지 않은 거예요. 또 그게 신앙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또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 어느 자리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죽은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신 있게.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이집트 사람을 몰살시킨, 이집트의 장자들을 몰살시킨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살시킨 얘기들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37절을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보냈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누굽니까? 갈렙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걔네들은 다 거인들이고 뭐 포도알 하나가 이만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입니다. 35절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다.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를 거역한 악한 회중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들인데 야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나를 거역한 악한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말한 그대로 하겠다.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한 세대들은 죄다 광야에서 죽는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요.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탐을 갔다 와서 야 이거 우리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걔네들 거인이야. 뭐 무기들도 엄청나. 포도알 하나가 이만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인 수많은 이것 이외에도 많은데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라고 명령하는 야훼 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죠. 종족을 아예 씨를 말려라.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신명기 7장과 20장을 읽었어요. 신명기 7장과 20장은 죽이라고 명령한 야훼의 명령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이거는 사울더러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뒤끝이 장렬입니다. 그야말로 뒤끝 장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진도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못 가. 그래가지고 전투가 붙어요. 그때 방해했던 그 뒤끝 그겁니다. 방해했던 그 자들에 대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뒤끝 얘네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때 방해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 백성의 진군을 방해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죽이고 말겠다라고 야훼가 결정하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사울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된 사울한테 그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뭐 빼뜨릴까 봐. 이렇게 주워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이건 뭐 숨쉬는 건 다 죽여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훼가 하나의 종족의 씨를 말려버리라고 명령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족 말살을 명령.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을 몰살해라. 진멸해라.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나타나. 나중에 이거 아까 그 전에 진멸했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늙었지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남겨뒀다. 사사기. 그 다음에 야훼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남겨뒀다라는 구절도 있어요. 안 맞는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다 진멸하고 평화가 찾아왔고 땅도 다 분배했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11장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13장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죠. 맞지 않는 거죠.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의 아말렉이 계속 나와요. 진멸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나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죠. 이렇게 종족을 몰살하라는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은 야훼 신이 어떤 개인을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개인을 어뷰징하는 학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읽을 때
사람들은 물론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게 받는 감흥의 정도가 달라요. 영향이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야훼가 사람을 개인을 학대하는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 읽을 것이 바로 하갈을 학대하는 얘기예요. 하갈. 창세기 16장인데요.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어요. 씨를 얻으려고, 자식을 낳게 하려고. 그러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갈이 조금 이제 거들먹거렸나 봐요. 사라의 눈에 보기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유일한 그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때까지 유일한 씨니까. 그래서 그를 쫓아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사실 아브라함은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갈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내보내면 자기는 여전히 또 차일드 리스가 되잖아요. 자식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키지 않았는데 사라가 좀 우겨요. 우겨가지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르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만 이 얘기를 읽는 사람은 거기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던 샘에서 하갈을 만났어요. 누가? 주님의 천사가. 야훼 심부름꾼이. 천사가 물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구약성서에서 천사하고 야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야훼라고 얘기했다가 또 천사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사건 안에서 천사라고 지칭하는 수도 있고 천사라고 지칭했는데 나중에 그게 야훼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천사가 물었다. 사라의 종 하갈아. 사라는 사라의 이전 이름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이거 뭐 모르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알면서. 나의 여주인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학대하니까 자기를. 그리고 내쫓았으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도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저 같은 남자가 읽기에는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여성이 읽으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설해 놓은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해설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갈이 내쫓은 얘기, 사라를 내쫓은 얘기,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돌아가라고 했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다릅니다. 그냥 페미니스트는 아니더라도 여성이 이 구절을 읽으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어뷰징은 그 학대당하는 일은 크고 작게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요.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여성들은 그 조상들이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몸 안에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천사 뭐야 이거? 이 작자 뭐 하는 거야? 저기 도망 나왔는데 그걸 못 견디고 도망 나왔는데 이 뭐 하는 거야? 돌아가서 또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따위가 무슨 이렇게 읽히는 거죠, 당연히.
학대 당하는 거를 계속 당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야훼 신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신앙의 귀감처럼 읽고 있지만 이런 명령을 한 신은 정말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너로 너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명령한 야훼. 이건 이런 어뷰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학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약속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달라고 하기 전에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100살까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판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줬잖아요. 이삭을. 기적적으로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아마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그 제사장 문서에 의해서 날짜를 한 1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삭이. 그때 그 이삭을 자기에게 번제물로 바치래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했잖아요. 시험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명백히 어뷰징이죠. 어뷰즈하는 거죠. 이삭에 대해서뿐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사라에 대해서. 사라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어뷰징입니다. 일단. 사라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기 배가 아파서 난 그것도 90살이나 돼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야훼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라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학대죠. 어뷰징이죠. 얼마나 큰 어뷰징입니까? 그 다음에 이 야훼가 자기가 왕으로 세운 사울을 어뷰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어뷰즈해요.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다윗을 점지해 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을 괴롭혀서 빨리 퇴장하게 만들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14절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자, 사울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이렇게 뭡니까 정신분열증에 막 그 공황장애 온갖 정신병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병으로 시달려 가지고 지금 밤에 잠도 못 자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곁에 두고 수금을 연주하게 해가지고 좀 잠 좀 자게 만들려고 다윗을 악사로 고용하는 겁니다. 근데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그냥 음악만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엑소시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귀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그런 능력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났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신하가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탕해 해서 임금님이 잠자게 합시다. 잠 좀 자시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하여합니다. 고용해요. 근데 사울이 알았던 그 고통, 정신병, 요즘 말로 하면 정신병, 정신질환이 다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어뷰즈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야훼 신인 겁니다. 야훼 신이 사울을 학대하는 거예요. 왜 학대하느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어. 근데 사울을 지금 몰아내려고 어뷰징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다 알아, 지금. 왜 사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신하들도 다 알아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거죠.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는 거죠. 23절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떠나간 건지 아니면 그 누가 와도 이렇게 축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가 와도 쫓아난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다윗이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야훼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드라마틱하게 극단적으로 레디컬하게 야훼가 어뷰징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그 문학적 퀄리티가 대단히 높고 욥기에 문학적 퀄리티가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피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야훼 신이 욥을 엄청나게 어뷰징한 일이고 그런 이야기고 그럼 욥이 그런 어뷰징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야훼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도 어뷰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고 죄를 져서 징벌을 받는다. 욥도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야훼가 변덕쟁이라서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 생각이 맞았죠. 사실은 욥이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욥의 생각이 맞았잖아요. 이유 없이 자기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유 없이 재산 다 날려 10명이나 되는 자식 다 죽어 부인도 와서 저주해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껴 고통을 느껴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유 없이 for nothing 아무 이유 없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어뷰징한 겁니다. 욥을. 근데 우리 이 얘기를 무슨 어떤 신학적인 논쟁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되죠. 욥과 세 친구, 그 다음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욥기 3장 이후로부터 끝까지, 거의 끝까지 세 친구들과 계속 세 라운드입니까? 거쳐서 막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끼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폭풍 속에서 야훼가 나타나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욥을 질타하잖아요. 신학적인 논쟁의 이야기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야훼가 아무 이유 없이 욥을 극심하게 어뷰징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4절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기가 벌어졌는데 사탄은 욥이 배신할 거다에 걸었고 야훼는 욥이 배신하지 않는다에 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재산과 자식을 다 잃죠. 그 다음에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몸뚱이가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몸뚱이를 쳐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I guarantee! 내가 개런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뭐라 그러냐면 좋다. 그의 몸을 쳐라. 하지만 목숨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래요. 허락을 한 겁니다. 어뷰징 하라고.
학대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뭐 이따위 신이 있느냐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욥기를 어떤 대단한 신학적인 그다음에 시적인 문학적인 퀄리티를 가진 그런 문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쫙 길게 얘기하는 거. 아주 그냥 굉장히 심오한 철학과 신학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이런 뭐 등등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아규먼트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뭐냐면 그런 세팅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는 세팅은 야훼가 아무 이유 없이 욥을 어뷰징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속임수를 쓰는 야훼. 야, 이거 정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야훼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하라고.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야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훼가 얘를 죽이려고 해. 근데 벼락을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이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자연적으로 무슨 기적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합은 전쟁에 나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의 왕하고 같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를 이제 합심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언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그러죠. 예언자들이 불려왔어요. 400명이라는 예언자들 불려왔는데 나가라고 이긴다고 야훼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미심쩍은 거야. 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를 얘기하면 의심을 해도 된다. 이 아합은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구동성, 만장일치, 이거 위험한 거다. 그래가지고 딴 놈 없냐고, 딴 예언자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얘가 꼭 이상한 말만 합니다. 왕이 그럼 됩니까? 불러오셔. 불러왔어요. 불려왔는데 미가야라는 예언자인데 그 불려왔는데 처음에는 400명의 예언자가 똑같이 얘기해요. 나가십시오. 야훼 하나님이 당신들을 승리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합이 의심을 해. 그걸 또 이놈 봐라. 야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앞에 예언자들한테 400명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수백 명한테는. 근데 이 미가야한테는 물어봐. 똑바로 얘기해. 그거 맞아? 야훼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실직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22장 19절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자기가 비전으로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내용을 지금 왕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자, 야훼는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려면은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하려고 누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하네. 꿰어내서 무슨 방법으로 써서든지 얘를 전쟁에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가 그거 할래? 발런티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고 저마다 자기 의견을 냈어요. 막 설왕설래 막 백가쟁명하는 거예요. 궁중어전, 천상어전 회의에서 야훼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천사들이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 판에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발런티어가 나섰어요. 자원자가 나섰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꿰어낼래?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아합을 죽일 방법이 뭐냐면은
아합한테 거짓말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기가 가서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시키겠다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다. 야훼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옳았구나. 야훼가 그렇게 허가해 주셨구나. 그러고 나가서 싸울 텐데 사실은 그게 야훼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전쟁에서 죽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제안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에게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의 말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라고 예언했던 그 400명입니까? 수백 명의 예언자들은 야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말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말은 내가 하고 있고 쟤네들이 한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면 이긴다고 했던 예언자들이 뿔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미가의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목적이 오르면 수단은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에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적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욕먹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야훼는 그렇게 한 겁니다. 야훼가 거짓말을 시켰다. 거짓말을 시킨 신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그럼 그 신은 어떻게 믿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수를 세자면 한도 없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정신 빼고 사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들이 하는 말을 저게 진짜일까? 경기가 좋아지는데 진짜 좋아진다는데 진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게 신뢰를 잃으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 신이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있잖아요. 즉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야훼의 모습이 있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이걸 하나의 우화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나가가지고 변장을 하고 나가죠. 왕이 아닌 척하고 나갔다가 우연히 상대방 병사가 쏜 활이 우연히 그것도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 죽어요.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얘는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처럼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왕만 잡으면 이긴다. 아합만 죽이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합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변장을 한 아합은 안심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우연히 또 급소를 파고 들어가서 죽는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된 데는 야훼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옛날 얘기 그냥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뭐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옛날 이야기처럼 읽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교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 따라서 야훼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족을 말살하라고 야훼가 명령해서 그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야훼는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야훼가 아닙니다. 그거랑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예를 든 6가지입니까? 예를 든 그런 경우들처럼 우리 현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야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족을 몰살하라고 야훼가 명령했다고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리처드 다킨스의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 만들어진 신을 읽으면서도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은 리처드 더킨스는 이게 그대로 다 일어났다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고 성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조롱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빗나간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서 안에서도 그런 자기들이 모순이 있다는 게 알아요. 성서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성서 안에도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서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이해하고 비판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냥 아주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 수준이 지금 모든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 그건 잘못된 비판이다 이겁니다. 성경을 비판을 하더라도 저도 비판적으로 읽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여지를 두고 비판을 하죠. 그건 그때 사람들이 그랬고 이런 이유가 있었고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책에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에 많은 부분이 공감을 하지만 더킨스가 하는 말이 옳지만 그 부분은 그 대목은 좀 잘못 찔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몰살 명령을 내린 그런 구절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지금까지는 이제 이 주변에 정지 작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